오늘은 새해 첫 주죠. 새해 첫 주입니다. 그런데 새해 첫 주인데도 지난번에 했던 그 종말론을 이어서 계속 종말론을 하겠습니다. 종말론. 오늘은 마태복음 24장과 그 요한계시록의 그 인과 나팔 심판,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이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12제자들에게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대환란의 사건들과 그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는 그 시기, 즉 때를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종말론이에요.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렇게 같이 가르쳐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분석을 해보면 먼저 그 때와 시기를 분석해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그 때와 시기를 가름하는 것이 15절입니다. 다니엘의 그 9장 27절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준 그것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7년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토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24장 15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후 3년 반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준 메시지가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고 했잖아요. 금하고 그 후 일의 절반 후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말론은 기준이 무엇이냐면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에 그것도 후 3년 반에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시간과 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때 큰 환란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절 이전에 4절로부터 24장 4절로부터 지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또 때를 가르쳐 주시는데 앞에 4절부터 14절까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동시에 다른 어떤 사건이 함께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동시 패션이라고 하죠. 그렇게 함께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때라고 그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때에 또 어떤 사건이 함께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이 24장 9절, 10절, 16절, 21절, 23절, 30절, 40절 이 부분이 다 그때에 이렇게 7번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사건이 같이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7번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번이 이제 한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일에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69일에는 지난번에 봤듯이 이미 역사 속에서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과거 사건들이 되었고 이 한일회가 지금 7년 대환란 이 한일회가 지구상에 그럼 언제 닥쳐오느냐.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쓰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때를 딱 분기점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쓰는
그 한 일에 7년 그것이 언제 이 지구상에 닥쳐오는가를 그 때를 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그 때를 완벽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것이 24장 32, 33, 34절입니다. 언제를 말씀하시냐면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1948년 5월 14일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70일에서 69일에는 다 지나갔고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남았죠. 한 일회. 그 한 일회가 차면 다 끝나면 70일회가 끝나는 거예요. 아직 70일회가 안 끝났죠. 69일회가 끝났지만 한 일회가 남았기 때문에 70일회가 안 끝났어요. 70일회가 끝나면 70일회를 끝내므로 주님께서 인류 역사를 끝낸다고 그런 거예요. 인류 역사를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런 역사를 다 끝낸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거. 그 제도, 민주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모든 제도는 다 종말을 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세대, 그 한 일회가 언제 오느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독립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은 이제 무화과가 드디어 열매를 맺죠. 무화과 열매도 따서 먹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고 문 앞에 있는 줄 알라고 그러죠.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이 전 3년 반이죠. 두 증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인맞은 자들을 예언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죠. 그것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거예요. 전 3년 반이 끝나면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속에다 뜻이 감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찾아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언제나 겉문자로 걷던 겉문자로 가지가 연화지는 게 뭐고 잎사귀를 내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두 증인이 와서 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열매를 낸다는 건 뭐예요? 두 증인이 이들을 훈련시켜서 열매를 낸다는 것. 14만 4천이 순교하는 거죠. 순교하는 게 열매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내다보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종려나고 가지고 있고 구원받아서 올라오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열매 맺는 거 아직 말씀하시지 않죠. 왜 열매 맺는 거 말씀하시지 않냐면 이스라엘이 순교하고 나서 인자가 오는 게 아니고 순교 전에 오시니까 전상면 받지는 오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죠. 이스라엘이 독립을 1948년 했는데 한 세대를 100년이 한 세대. 이 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 1948년 독립할 때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 그 어린아이, 1살짜리, 그때부터 100년을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48년 플러스 100년 하면 2048년이 돼요. 1948년 플러스 100년 하면 2048년이 되죠. 2048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종말론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말론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한 일에 7년의 사건이 다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올해 2026년이죠. 얼마 남았습니까? 앞으로 22년이에요. 22년 안에 한 일에 7년의 이 대환란 사건들이 다 끝나고 인류의 역사를 끝을 내고 이 세상 역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100년이라는 근거는 어디냐? 100년이라는 근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 인자가 올 때 노아 때를 비유하시죠. 노아 때가 같다고. 노아 때와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500세에 부르셔가지고 방주 지으라고 하시고 600세 되던 해 100년 지나서 물로 싹 다 심판해버린 거예요. 이 한 세대가 100년이란 말이에요. 심판도 100년이 이렇게. 한 세대가 몇백 년이 아닙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24장, 마태복음 24장 분석을 했는데 여기까지 때
즉 시기를 분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때가 언제냐? 이렇게 다니엘서와 또 그 앞에 일어나는 환란들은 그때의 동시 패션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너희들 잘 보고 있어. 그 동시 패션으로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7번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그 총괄적으로 이 사건들이 결국 이 지구상이 언제 일어나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서 2048년 안에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100년이라고 하는 근거는 저는 노아 창세기를 근거로 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00년을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사건들을 봐야죠. 사건들. 지금까지는 때를 봤으니까 사건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다 못해요. 다 못하고 아마 우리가 절반밖까지 못할 겁니다. 아마 20절, 21절까지밖에 못할 거예요. 24장 21절, 22절 거기까지밖에 못할 겁니다. 이 시간이 워낙 많이 걸려서. 왜냐면 계시록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를 배워도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야지. 이거 뭐 그냥 대충 원벙벙벙 배워서는 되는 게 아니라 종말론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닥쳐오는 사건이 우리가 겪어내야 될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내야 될 사건들이기 때문에 종말론 같은 거 이거 함부로 대충 뭐 막말로 해서 무슨 뭐 초삼층 벌차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원벙벙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봤어요. 2년 전에도 한번 종말론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하면서 또 한번 깊게 보고 그랬으니까. 자, 먼저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경고를 먼저 하세요. 경고. 사건은 그 다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경고를 하는 것이 24장 4절 5절이에요. 무슨 경고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헬라어보다도 인터넷은 그냥 제일 빠르니까 무엇에 사람이 홀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냥 홀렸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왜 못 차린 상태니까 홀려가지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 그 사람 하는 말이 파트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다 그냥 맞는 거야. 그냥 이미 홀렸기 때문에 이게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혹. 오히려 이거 찾아보기 헬라보다 더 의미가 깊어요.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이 말씀이 사람이 무엇을 홀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언변이 좋으냐고. 그래서 좋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더라. 이 미혹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럽니까? 이 미혹을 하는 이유는 이 경고를 예수님이 나중에 또 하시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멸시키려고. 이스라엘을 왜 괴멸시키려고 하느냐? 영적인 걸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남은 거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때 가면은 이방은 다 배도했어요. 다 떠난 자식이라고. 이방은 떠난 새끼들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남은 거는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방은 아사라판 다 된 거라고. 싹들이다. 그 중에 몇몇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몸부림치는 성도들도 몇몇 극소수로 있고 그 외에는 다 지조대로 살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 된다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또 도로 처음 된다 그러죠. 이방은 끼어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나중 됐다. 그 나중 된 이스라엘이 다시 처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이방은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 사이에 아들을 낳죠. 예?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죠. 예? 쌍테라가 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자식들이 뭐예요? 자식들이 이방을 누구한테 가서 자식이라고 내놓겠냐고 떳떳하게. 시아버지하고 뭐예요? 며느리가 붙어서 낳는데 그걸 누구 앞에 가서 자식이라고 하겠어? 그걸 누구 앞에?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의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이방이라고. 이게 이방. 자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를 자녀로 만들어줬는데 이방은 마지막 꼬라지는 뭐다? 배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사명이 이 마지막 때에 땅에 남겨지지 않는 거. 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 제가. 이 목사 안수받고 졸업하고 나서도 내 사명이 뭔지 엄청 내가 많이 고민을 했다고요. 진짜 그 당황했고, 그것 때문에 뭐 사명을 알아야 뭘 할 텐데 도대체 내 사명이 뭔가. 신학교 가기 전에 주님이 기도하니까 너 나이 더 늦기 전에 신학교 가라. 그걸 내가 직접 들은 음성이에요. 내가 직접 들은 음성이라고. 47살에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얼마나 방황을 했나. 도대체 내가 사명이 뭔가. 나중에 사명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 이거로구나. 마지막 때 이방에서 남겨지지 말라고. 이 땅에 남겨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종말론을 계속 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먼저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세요. 이제 처음으로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라. 온역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온역까지 첨가가 돼요. 마태에서는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재난의 시작. 그러니까 경고를 먼저 하시죠. 경고, 그죠? 경고를 하시고 두 번째 사건에서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첫 번째 사건이 난리와 난리, 그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다, 그죠? 민족과 민족이 민족을 들고 일어난다 그러죠? 민족이 민족을 들고 일어나요. 그러면 대환란이라고 하는 7년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 대환란. 우리가 뭐 큰 7년 대환란 하는데 대환란이 도대체 뭐냐? 대환란은 뭡니까? 전쟁인가 전쟁인데 여기서 지금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는 것. 민족과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의 기근, 지진, 온역이 있다고 그랬죠. 전쟁도 힘든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든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가 싸워도 지금 뭐 지진이 납니까? 기근이 있습니까? 온역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도 이 두 나라가 3년을 싸우면서 다 그냥 파김치가 됐는데 이때는 기근과 지진과 온역까지 엎친데 덮친다고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뭐다? 이 전쟁이 3차 세계대전 얘기하는 거야. 3차 세계대전. 오늘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은 대환란이 없고 후 3년 반부터 시작하는데 그 대환란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환란은 무엇이다? 전쟁이다.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3차 세계대전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환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전쟁인데 이거 이제 시작이야. 이제 이거 시작일 뿐이다 이거예요. 지금 끝이 아니다. 그럼 다른 전쟁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른 전쟁이 뭐냐면 그것이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는 이거 계시록을 봐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서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대환란은 두 전쟁인데 앞에 먼저 뭐가 일어나냐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접 심판으로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죠. 이거 로마 카톨릭 및 여기에 합류한
이방 교단들 다 들어갔죠. 지금 이방 교단 다 들어갔죠.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싹 다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방 교단들. 그래서 18장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나와서 이들이 받는 죄는 뭐예요? 이거 영원한 불못 들어가는 거 그 죄 받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경고하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꾸역꾸역 오늘도 또 쳐나가서 성가대 주의들하고 앉아서 듣고 있는 거야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받을 죄를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나오라.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대형교회 나가는 그 성도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나오라고. 안 나오고 종당 끝까지 가면 그 영원한 불못 들어간다고 경고하는데 성경들 안 읽어. 성경들 시험방 져가지고 안 읽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왜 안 읽어요? 시험방 돼서 안 읽는 거예요. 기도 왜 안 해요? 시험방 돼서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시험방진 것들이 대갈방으로 믿는 것들이라고. 시험방진 것들이. 나는 딱 그렇게 정해. 기도 안 하고 성경 말씀 안 읽는 거는 시건방진 것들이고, 시건방진 것들이 나를 보다 대갈방으로 믿는 것들이에요. 그거. 겸손한 자는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는다고. 애들이 없어.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시건방진 것들이 지초대로 사는 거예요. 지초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음녀 바벨론까지 심판하셔서 계시록의 모든 이제 저주가 끝이 나요. 끝이 나는데 자.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이 민족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리고 이때의 동시 패션으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는 게 그때예요. 그때에 7번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동시 패션으로 어떤 게 일어나느냐? 너희를 환란에 넘겨. 너희라는 이방이 아닌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얘기하는 건데 이거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은 다 어차피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환란에 넘겨줄 일이 없지. 이거 마지막 남은 유대 하나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환란에 넘겨 너희를 죽인다 그래.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죠. For my name,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4만 4천이 순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14만 4천이에요. 그 계시록을 보면은 이들이 3차 세계대전 때 정3년반에 훈련받죠. 두 증인에게서 훈련받고 후 3년반 3차 세계대전 이때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전부 순교해요. 14만 4천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전쟁 3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고 죽는 거예요. 환란에 넘겨지고 이 14만 4천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9절이 이사장 9절은 특별히 14만 4천 로마서 9장에서 이들을 사도 바울은 남은 자들 그루터기의 남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 셀라 세대요. 유다가 아들 엘이 있어. 장자 엘. 그다음에 둘째 오난이 있었죠. 오난이 있었고 셋째가 뭐예요? 셀라. 다 실패. 엘도 실패하고 오난도 실패하죠. 엘은 뭐예요? 이게 율법 시대. 율법 때 난 새끼인데 율법 안 지켜서 엘은 끝났고 오난은 뭐예요? 오난은 이건 예수님 오실 때 세대예요. 예수님 오실 때 세대인데 오난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계산해본다. 계산해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야. 주판을 튕겨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 이게 뭐 오난이 십자가 못 박고 죽인 세대예요. 이게 애는 율법 세대들 가나안 땅 돌아올 때까지 포로에서 이게 엘 세대고 오난은 계산해본다. 주판을 튕겨본다. 이 뜻이라고 히브리어가. 이 두 세대, 이 아들을 여호와께서 앞에서 죽이잖아요. 죽여 엘과 오난을. 마지막 셀라를 유다가 가나안에게 안 주죠. 아껴두는 거야. 아껴뒀다고 언제 셀라가 나오냐. 이게 그루터기라고. 남은 자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해요. 순교하는 자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짝짝짝짝 짝이 맞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잘나서 푸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게 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 그냥 기도하라고 기도. 자, 그 다음에 10절
10절 봅니다. 그때에 또 동시 패션으로 또 다른 사건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두 번 말씀하시죠. 동시 패션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은 뭐다? 14만 4천이 뭐예요? 순교한다. 그리고 또 그때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동시 패션으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21장 16절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준다고 하는 이 서로 잡아주는 것을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한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유대인을 왜 넘겨줍니까? 지금 이것이 왜 이 사건이 왜 일어나요? 적그리스도를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때 가서 그리스도를 믿고 착각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요. 적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이유를 말씀드렸죠. 자, 성전을 먼저 짓게 해줘. 성전을 짓게 해준다는 건 뭐예요? 구약 때 성전을 누가 짓게 했어요? 다윗. 그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있죠. 성전을 짓게 해주니까 그리스도인 거야.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하죠. 그죠?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거는 메시아는 초림한 메시아처럼 약해 빠진 메시아가 아니라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강력해. 이 세상에 얘를 당할 자가 없다고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잖아. 용이. 그러니까 얘 따라갈 놈이 없어. 그러니까 볼 때 뭐예요? 저거 다윗처럼 강력하지. 예루살렘 성전 짓게 했지. 예물과 제사 지내게 했지. 아랍들과 평화조약 맺게 했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들이 뭐라 그래? 평안하다, 안전하다, 마음 푹 놓고 전담년만 지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나중에 3년만 지나서 얘가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고. 드러내도 나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고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냥 믿는다니까. 이미 예수님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잖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거를 14만 4천, 순교할 14만 4천만이 깨닫는다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얘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14만 4천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과 신앙은 가족 간에도 싸움박질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사상과 신앙은 70 먹은 노인이 저 강화문 태극기 집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큰아들을 보고 집 사서 나가라 그랬다. 나 호적 파고 나가라 그랬다. 나는 강화문 태극기 집회 나오는데 아들 놈은 저기 촛불 집회 나가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너 같은 새끼 준 적 없다. 호적 파갖고 나가라 그랬다고. 사상과 신앙은요 가족 간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기서 부모가 형제가 친척과 벗이 너희를 잡아서 넘겨준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마지막 때 되면 유대인들 안에서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고자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러한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동시 패션으로 다 일어난다. 알아들어라 이거예요, 지금. 11절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근데 선지자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고 해서 안 믿고 안 넘어가니까 이제 선지자까지 일어나는데, 선지자는 뭐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는 이적을 향하는 거지. 이적. 계시록에 보니까 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게 한다고 하잖아. 불이 하늘에서 권세를 받아, 용에게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까지 거짓 선지자까지 나와서 이제 눈에 표적을 보여서 기적을 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당연히 식습니다. 이거 당연히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면은 무법천지인데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13절 구원을 어디다 그랬죠? 어떤 구원을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뭘 견디라고 하는 말입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666을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안 받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엄청난 이 무게가 담긴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거라고. 응? 다 담겨져 있는 거야. 우리가 읽을 때 그냥 가볍게 툭툭툭툭 읽고 넘어가서 그렇지 한 절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는 엄청 무게가 있는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붙여서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이 온 세상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된다는 거 누가 전파해요? 이방에서요. 천만의 말씀 당나귀 엇발동 같은 말씀 하지 마라. 이거 14만 4천에서 순교해서 끝내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시록 7장 5장 6장 보면 이방이 감당한다는 거 없어요. 이방이 우리는 뭐 말로만 뭐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예수 한국 주둥이만 떠들어대지 아닌 거라고. 말로는 뭘 못해. 말로는 무슨 뭘 못하냐고. 입만 살았어. 입만 사는 거야. 입만.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5절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네,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그랬죠. 이 이스라엘이 언제 전한다 그랬어요? 3차 세계대전 때 나가서 순교한다 그랬죠. 3차 세계대전 때 그걸 붙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14절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3차 세계대전 때 계시록에 다 나오는 계시록에 3차 세계대전 때에 나가서 순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세상 끝이 온다. 그 세상 끝이 온다. 그러시면서 15절에 바로 다니엘서를 말씀하시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뭐냐? 3차 세계대전이 대전 때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나가서 다 순교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다? 성전의 거룩한 성전의 멸망에 가져간 것이 산 것을 보는데 보고 읽는 사람이 깨달아라. 그때에 너희는 유대에 있는 자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죠. 그 후삼년반에 앞에 먼저 3차 세계대전이 먼저 일어나죠. 유대인들 핍박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지금. 그 후에 성전에 뭐가 쓴다? 아까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죠 지금 순서가. 이게 쓰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해로 도망가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은 뭐예요? 그 다음 21절 보면은 그때 도망가라 너희들이 도망가는 날이 안식이 안 되게 기도해라. 그날에는 전문 있는 자에게 알견 자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때라고 그러죠. 그때에 동시패션을 또 말씀하세요. 그때는 뭡니까?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샀을 때 그때 동시패션으로 뭐가 일어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큰환란이 있기 때문에 이 큰환란이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내가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은 나를 섬겨 이루고 나서 그 성전에다가 그거 갖다가 가증한 걸 갖다가 세울 때 예수님이 그때라고 그러죠. 동시 패션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다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아마겟돈 전쟁.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3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나느냐? 3차 세계대전은 이거는 세계 패권 전쟁이에요. 세계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계 패권 전쟁. 세계 패권 전쟁은 무엇이다? 결국은 이것은 경제 전쟁이 경제를 누가 지배하는 경제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요. 이 패권 전쟁이 다 뭐다? 경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총으로 쏴 죽이니까 일어났다고. 교과서에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니 저 속을 들여다보면 경제 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계시록 보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자 계시록 보겠습니다. 이제 이 두 말씀을 했죠. 복음은 두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굵직하게 사건의 개요를
굵직하게 말씀하셨어. 근데 계시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자세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갑니다. 계시록 가면은 6장이죠. 인심판이니까. 인심판을 봅니다. 인심판을 보면 계시록에는 심판이 세 심판이 있죠. 인과 나팔과 대접이에요. 오늘 대접까지는 못하는데 인과 나팔만 봐도 나팔 시간 봐도 충분합니다. 인심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인은 소유예요. 소유에 대한 심판입니다. 즉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끝장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는데 지금 뭐예요? 적그리스도 이놈이 지금 온 지구를 세계 통일 정부를 다 잡아먹고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 지가 뭐 지소유라고 그래. 자기 소유라고. 그 예수님이 인심판을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일곱 인을 다 띄시죠. 일곱 인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 띄시는 거예요.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은 천사들이 하죠. 인을 띨 때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을 불고 인을 띨 때 천사가 나와서 대접을 붙는 거예요. 그 인심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소유, 모든 것이 예수님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다 자기 거라고 지금 내 거라고 장악하잖아요. 예?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40일 금식할 때 시험할 때 그러죠.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거다. 절만하라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딱 그 짝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인을 보면 첫째 인을 뜰 때 흰말 탄자가 나오죠. 이 흰말 탄자가 짐승이고 적그리스도예요. 내가 입으로 평화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흰말 자체가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가졌는데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러죠. 지금 이 흰말 탄자를 배도한 이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고 지금 이 신학교에서도 조직 신학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들의 그 배도한 교리 그대로 흰말 탄자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사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땅에는 지금이 천연왕국이다. 지금이 예수님이 재림은 없는 거고 지금이 우리랑 예수님이 함께 다스리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박형룡 박사가 조직신학 그 책 썼을 때는 이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인데 지금 조직신학 책 내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가르친다고 지금. 그거 신학 나와서 목사질 하는 거야 지금. 똑바로들 말씀을 분별하시라고. 말씀들을 배도하면요 이 교리고 말씀을 다 뒤집어 엎어 바꿔버린다고. 흰말 탄자가 나왔죠 지금. 흰말 탄자가. 네. 그 다음에 둘째인 붉은 다른 말 탄자가 나와요.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한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 붉은 다른 말 탄자가 이 다른 말 탄자 이자가 결국은 그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주역이 될 거라고요. 이자가. 3차 세계대전은 결국 짐승의 나라와 동맹을 맺은 자.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죠. 이와 반대하는 국가들이죠. 지금 짐승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미국이 짐승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 동맹 맺은 나라 어디에요? 지금은 뭐 G7이니 뭐 이러죠. 반대하는 국가들은 뭐예요? 반대하는 국가들. 브릭스 국가는 어디야?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한, 이란, 이라크, 그리고 저 남미, 베네수엘라든지 미국을 반대하는 나라들 있죠.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침공하죠. 지금 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가장 큰 미국의 적이고 그 나머지 것들. 중국과 러시아랑 붙으려고 하는 이것들 지금 하나하나 손보잖아요. 지금 꺾는 거라고 지금. 보세요.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에 붉은 다른 말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자해버리고 서로 죽이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 붉은 다른 말 탄자가 앞으로 이자가 나오면은 이 세력들이 이 적그리스도 흰말 탄자 세력과 하고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요. 이것이 3차 세계대전을. 3차 세계대전 넷째 일때 나오는데 그 안에 셋째 인띠죠. 셋째 인띠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러죠. 저울을 가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배급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이러죠.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다.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마지막 때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이 안 자라는 거야. 식량이 안 자라니까 배급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죠. 이때에도 이 마지막 대환란 시대에도 감람류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람께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감람류는 누구예요? 순교하는 분이죠. 순교자들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죠. 기쁘게 하는 자. 마지막 때 극소수의 성령 따라 사는 자들, 이들은 이 대환란 이때 하나님이 아직보다 해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해치지 말라. 아직까지 목숨을 보존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보존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마지막 때에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성의 하루 노동 품삯이에요. 요즘 뭐 건설현장 가면은 외국에서 나오는 애들 보면 하루 일당 25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알아보니까. 그 25만 원 받아가지고 그때 가면 어떻다? 밀루는 밀 한 대밖에 못 사고 보리는 석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때는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너무 비싸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세계 통일 정부는 그들의 그 아젠다처럼 최소의 식량과 최소의 에너지, 그 생존할 만큼만 주겠다. 그들의 아젠다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젠다는 뭡니까? 중산층을 싹 없애겠다. 중산층을 없애고 최고의 지배층과 최하위층만 주겠다. 최하위층만.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중산층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AI가 나와야 돼. AI가 나오면은 지금 그렇게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유명 대학의 지원자들이 없대. 지원하면 뭐 할 거냐? AI가 나오면 어차피 다 취직도 안 될 텐데. 그리고 이 AI에다가 뭐가 결합돼요? 로봇이 결합되면은 이 AI만 되면은 지식인들이죠. 앞으로 무슨 뭐 변호사니 판사도 필요 없는 거 이거 AI가 다 해버려. 변호사, 판사 이거 데이터 입력시키면 그냥 판사도 얘가 다 하는 거야. 그 지식인들이 없어지고 여기다 로봇이 결합되면은 산업 일선에 일하는 사람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왜 중산층이 싹 다 없어진다고요. 지금 과학이 어디로 가요? 사람 다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죽이려고. 그저께 일론 머스크가 쇼츠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지구상에 사람 필요 없다. 대놓고. 그럼 사람이 필요 없게 만들려고 나오는 게 AI입니다. AI 로봇이에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이게 우리의 미래니, AI의 반도체가 어쩌니, 삼성이 반도체를 앞으로 인류를 달리니, 그럼 우리나라 국뽕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도 하지 마세요. AI가 최고로 올라서고, 여러분들, 인류를 말살시키는 게 AI와 로봇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인류를 그냥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AI와 로봇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안 나와야 돼. 그거 왜 나오냐고, 그게. 마귀 새끼 하는 짓이 그것이 다 그거지.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 자, 그 다음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검은 말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3차 세계대전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땅에는 벌써 기근이 들어서 손에 저울을 들고 말탄자가 나와가지고 한 데나라를 밀한대고 한 데나라를 보리 석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극심한 환경에 처하고 넷째 때부터가 3차 세계대전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전쟁은 죽는 거 아니에요. 3차 세계대전.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죽으면 죽은 영혼들 어디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죠. 땅의 짐승이 어디요? 땅의 짐승. 이 땅의 짐승이
이것이 로마 카톨릭도 되고요.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배도한 종교 집단이죠. 이 배도한 종교 집단이 결국 이 적그리스도의 한여가 되는 거예요. 한여. 로마 카톨릭 교황이 다 적그리스도의 한여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힌트를 줘요? 붉은 말 세력들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누가 이긴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짐승은 아닌데 이 짐승이 한여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오죠. 땅에서 또 짐승이 한 짐승이 나온다고. 바다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오는 거 로마 카톨릭 종교 집단들. 그러니까 이 전장의 양상이 이 브릭스 국가 얘네들이 못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록 6장 8장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넷째 인을 뗄 때 이게 3차 세계대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째 인을 떼실 때 잘 보세요. 3차 세계대전 때에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죽는다고 그랬죠. 보세요. 계시록이 똑같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저희가 가진 증거는 뭐예요? 어떤 증거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 예수님이 훅 하고 불어넣어준 거 우리 속에 성령, 내주하는 성령, 이게 저희가 가진 증거잖아. 이거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계시록 14만 4천이라고. 이방은 뭐야? 이방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 성령이 있는데 뭐야? 주둥아리만 떠들어댄 거야. 주둥아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고 나서 뭐예요? 다 배배 쳐먹은 새끼들 아니야 다. 이스라엘 다 순교하는데 지금. 5째 인 때요. 넷째는 분명히 3차 세계대전이고요.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재단 아래 영혼들이 있는 거 14만 4천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 복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 잠깐 기다려라. 순교의 피가 찰 때까지 쉬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째 인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이 온단에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이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것은 뭐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가며 6째 떼실 때 어떤 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난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3차 세계대전은 경제패권이죠. 경제패권입니다, 지금. 경제패권 전쟁이에요, 지금.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든데, 이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들고 나오니까 이 반대하는 세력에서 정체가 드러났구나. 처음에 힘만 타고 평화 하고 부르짖다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이 반대하는 국가들이 정체가 드러났다. 어차피 이렇게 못 살고 하는 거 결판을 내잖아요. 결판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3차가 경제 패권 전쟁입니다. 패권 전쟁이고 6째 이 아마겟돈은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하나님이 아마겟돈을 하나님께서 14만 4천이 피로 순교한 그거에 대한 복수를 아직 기다려라 했다가 아마겟돈을 일으키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직접 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여호와께서. 14만 4천 죽었잖아 지금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이들이 지금 넷째인이 세계 3차 세계대전 5째인 때 이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니까 6째인 때 아마겟돈이 나오죠.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마겟돈의 이유는 전쟁은 세계 패권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이방이 아니라 이방다 배대했고 무슨 이방을 무슨 원수를 갚아줘. 이스라엘 남은 자들 렘넌트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거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들의 피를 원수가 갚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야. 아마겟돈 전쟁. 자, 그 다음에 봅니다.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 이제 큰 환란이라는 거 알았죠? 대환란. 대환란은 결국 무엇이다? 전쟁이다. 전쟁이다. 하나는 뭐다? 먼저 일어나는 전쟁은 세계 3차다. 세계 3차 대전이고, 두 번째는 뭐다? 아마겟돈이다. 아마겟돈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 원수 갚아주는 거. 세 번째는 뭐다? 종교. 큰 성 바벨론. 이거 대접심판인데, 이거 올까 대접심판까지 못하겠고, 종교심판. 배도한 거, 배도한 죄에 대해서 영원한 불못.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거. 영원한 불못. 하나님 경고해요. 내 백성 와서 나와라. 이들이 받는 죄 같이 받지 말라. 영원한 불못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자꾸 내가 거기를 왜 꾸역꾸역 나가냐. 나와라. 왜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들 하지 마시라고. 우리 교회 지금 난방비가 겨울에 추워요. 엄청 추워. 오지도 마라. 이런 추운 게 뭐 하려고 와. 그런 교회 나가서 인터넷 보면 뭐 있어? 인터넷 보면은 예배 드리는 순서 있어. 가정 예배 드리는 순서 보면 그거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려. 주일날. 그런데 꾸역꾸역 나가지 말고. 나는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우리 교회 추운데 나 오는 것도 나는 싫어. 오는 것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만 전하는 거는 난 만족해요. 나는 엄청 만족하는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세계대전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3차 세계대전을 계시록 8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넷째 천사까지가 3차 세계대전이에요. 다섯째 천사는 3차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때부터가 아마겟돈이에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거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재앙이거든요. 이 황충재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다섯 달 동안 사람을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다고 그러죠. 고통스럽게 하는 거고, 여섯째 나팔부터가 이제 아마겟돈이라고요. 아마겟돈.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까지 나팔 부르는 게 세계 3차예요. 자 봅니다. 3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그때 아까 그래. 그러면 그때 난리가 난다 그랬죠. 소문을 듣는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들고 일어나. 예수님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계시록에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세하게. 어떻게 나옵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다고 하면 미사일이죠. 그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밖에 더 볼 수 있겠냐고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을 치는 거예요. 땅을 치니까 땅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땅과 수목과 그다음에 각종 푸른풀이 다 3분의 1이 전부 다 불에 타서 다 사인다는 거예요.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3차 세계대전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이걸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이 핵이 터졌을 때 팍 올라오죠. 바다에 던지우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둘째 천사가 나팔 부는 거는 제 생각으로 핵 같아요. 첫째 천사는 미사일 같고,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돼요. 바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심판을 정확하게 해서 바다, 그죠? 셋째 천사가 불 때는 강, 그죠? 땅, 바다, 강. 우리가 먹고 사는 주식원이 땅과 바다와 강인데 다 초토화가 되는 다. 가뜩이나 기근이 들어서 먹을 식량도 안 나서 한대 나련에 밀 안 되고 보리 석대인데 다 알고 그냥 초토화가 되고, 이 세계대전이. 근데 예수님은 이거 재난의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따로 있다. 여기 아마겟돈은 그 너널 일시에 인구 3분의 1을 죽인다. 3분의 1을. 예? 3분의 1을 죽인다. 이 험한 걸 어떻게 겪냐고. 우리가 예수님 올 때 올라가야지. 남아있겠냐고요. 남아있으려고 작정들 했어요. 남아있으려고 작정들 하면 입 딱 다물고요. 기도하지 말고. 나 남겨주겠습니다. 예수님, 나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 다 겪을게요.
그러려고 그렇게 작심했으면 입 딱 다물고 기도하지만 믿으라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응? 둘째 천사가 부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같은 피조물들도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자, 지금 미국이 배를 몇척 갖고 있고 중국이 매일 배를 찍어내는데 어쩌는데 3분의 1 다 작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3분의 1만 작살 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강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세균이죠, 세균. 물을 못 먹게 할 세균으로 이 별 이름은 쑥이나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물들이 쓰게 되면이라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달, 별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침을 받아 각각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도 빛이 없고 밤도 빛이 없이 그러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한자 세계대전이에요. 정말 이것이 너무나 참혹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다섯째 천사는 이제 황충재앙이고 여덟째 천사가 부르는 거는 아마겟돈이죠.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 그러니까 유브라데에 결박된 그 타락한 천사를 풀어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천사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묶여있던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이에요. 2만 곱하기 만은 2억 명이거든요. 2억 명. 그 군대 아마겟돈에 동원되는 그 군대가 2억 명이라고 하는 2억 명. 내가 그 수를 들었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2억 명 군대의 수를 3분의 1을 죽이겠다고 하면 약 6,666만 명이 돼요. 군인 숫자를 죽이겠다고 하면은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저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죽인 피해 14만 4천의 피해 순교를 갚아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거예요. 근데 원수 갚는 게 어떻게 갚으시느냐? 14만 4천의 피를 원수를 갚으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을 먼저 때려버리세요. 이스라엘을 왜 작살내려고 그러니까 14장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이스라엘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고 내가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지금 나왔죠 여기 마병대 수가 2억을 모아서 들어와서 싸우게 하는데 너희들 성읍이 다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러죠. 이거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은 전부 다 피를 흘리고 순교했는데 이것들은 뭐예요?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들이라고 지금. 그 본국에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워낙 막강하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탱다고 하고 있는 거 먼저 끌어다가 얘네들부터 이스라엘부터 작살내버리잖아. 시간에서가. 그 다음에 이 얘네들 이제 끌고 들어왔죠. 끌고 들어왔어. 2억 명을 죽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이신다고 그래요? 그때가 12절이죠. 이때 뭐라 그래? 이때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섰다 그러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깊은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러죠. 남은 백성들 여기서 이스라엘을 심판도 하고 남은 백성 거기에 남은 백성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남은 백성은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스가랴서 14장 1절 2절에 이 남은 백성들은 보호하시기 위해서 방공호를 만드시는 거야. 방공호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온 아마겟돈에 치러 들어온 이 군대를 어떻게 괴멸시킵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쪽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 그러죠.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이 이 군대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썩여서 죽이고 썩여서 살이 있었고 눈이 있었고 눈이 눈구멍 안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여서 한순간에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정말로는
대접 심판은 뭐 종교적 심판, 음녀가 심판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24장 오늘 24장 절반밖에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24장 마저 정말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24장은 여기까지 보면은 분석은 다 끝난 거예요. 계시록까지 해서 봤으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기도하세요. 다음 주 하겠지만 기도하는 자는 주님이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휴거시킨다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 누가 보면 그러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도 기도하는 믿음 보겠느냐 그랬죠. 기도하세요. 자, 마치겠습니다.